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31장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 땅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과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힘을 다하여 했었다. 야곱이 자신이 그것이 나의 돈이 되든지 돈이 되지 않던지, 이 양이 자신의 양이 되든지 자신의 양이 되지 않던지 힘을 다하여 정성껏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야곱은 자신의 행했던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가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최선을 넘어서 완전히 번아웃되고 넘어질 만큼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은 또한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아예 과로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입니다. 정말 후회함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장인이요, 자신의 외삼촌입니다. 야곱을 속여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 2, 3, 4 해가지고 10번이 아니죠.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정말 여러 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품삯을 주는데 이렇게도 하겠다라고 말하고, 액수를 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이렇게 주겠다, 또 저렇게 주겠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높은 자가 자신의 그러한 이익대로 없는 사람의 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원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낮은 자를 위해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러한 그 라반이 잘못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야곱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러한 반전이 멋이고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가진 자가, 더 힘 있는 자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도 당연히 있지만, 악으로 인해서 또 잘못됨으로 인해서 막히고 무너지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 또한 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보다 강한 나라에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악으로부터 막으시고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또한 모든 사람의 한계가 여기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야곱이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성실하고 능력을 보였은 그때에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있어 보이고 양떼를 잘 치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라반은 그를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너의 몫이 되리라, 너의 월급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일하면 다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자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됨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역이고 또 달란트의 영역이고 또 일정의 상급의 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세상 가운데는 이러한 오로지 부를 위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라반이 자신의 사위이자 조카의 그 재산을, 그 재물을 빼앗고자 라고 탁 덤벼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덤벼든 자의, 그 악한 자의 것을 다 도로 빼앗아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것을 다시금 빼앗아 주십니다. 마치 양떼가 이리의 입에 칵 물려 있는데 그 이리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양을 구해내는 목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빼앗겼었던 것을 다시금 그 악의 입을 찢어서 꺼내시고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최선은 그 양을 잘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우리보다 강하고 또 우리보다 강한 존재는 늘 많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물어버리는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악을 떨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다시금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 반드시 움직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것이 400년이 되었던지 그것이 70년이 되었던지 바로 다음 날이 되었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속에서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사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에 있는 것은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처음에 7년, 그리고 속아가지고 다시 아내를 위해서 7년, 그리고 한 6, 7년 정도를 이제 자신의 그 재산을 위해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삭슬 받으면서 일하게 되지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20년이 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 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그 일들이 많이 있죠. 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늘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최면을 걸고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바른 길이냐, 어떻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죠. 그리고 야곱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야곱도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주시고 어떠한 사랑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베델의 역사, 어떡하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저 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쫓아가서 다녀왔었는데 결국 빈손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델 가운데 천사의 사다리를 통하여 기도의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셔서 신앙의 체험이 있고 20년 동안 그가 무엇했겠습니까? 양치면서 무엇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무엇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 그대로 했겠죠. 이삭이 했던 것 그대로 했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20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들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이제 그 두려웠었던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오히려 두려웠었던 놀랐었던 이게 뭐야? 체험했는데 오히려 놀랬던 그 상황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반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라보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청해야 될 것을 이렇게 답도 주시는데 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반이 악한 자들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믿음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나를 살피시고 내 행동도 살피시지만 악한 자들의 행동, 나를 향하여 가해를 가하고 나를 향하여 악의를 품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손을 들기 위하여 움직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보았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일 내가 보았다. 악한 자들이 너에게 행한 일 내가 보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그 행동들도 다 살피고 계시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직 야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고 그저 복을 쫓아서 정확히는 물질의 복을 쫓아가지고 나아갔었던 것이죠. 신앙의 사람들 중에 초기에는 그 물질의 복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가운데 그 발을 디딘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도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복이 놀랍기 때문에 좀 나도 받아보고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물질을 갖는 것, 또한 물질을 주는 것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1대1의 관계,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들으고 인도하는 너의 목자 되고 너의 아비 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책임져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것을 야곱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게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시, 야곱의 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은 너가 그때 정말 철부지였을 때 20여 년 전에 얼마나 젊은 날에 복받기 위해 가지고 출발했었고
그러다가 형에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했었던 그것,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너희 그때, 너희 믿음 없고 연약했었을 때 그저 복 하나 받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었던, 너가 속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살고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너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던 그때, 너가 그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었지, 그 하나님 나다. 20년 동안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베델의 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야곱은 바뀐 겁니다. 그 영적인 체험의 순간 가운데 다시 태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례의 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다른 그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냥 신앙적인 말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또는 첫사랑 뭐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야곱은 그 베델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나타나시다니,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다니, 그것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걸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시고요. 너가 거기서 기름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너가 나에게 한 약속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을 내가 들었다. 너의 행위를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행위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옛날에도 이랬고 나는 지금도 그러하다. 전에도 너를 보았고 지금도 너를 보고 있고, 전에도 너의 기도를 들었고 지금도 그 기도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끝나면 잊어버리거나 모른 채 하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겁니다. 그저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그 원통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기쁠 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영원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점일 수도 있죠. 능력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랑이 있으시기에,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그러한 것 견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수천 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너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나 기억하고 있다.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좋은 것만 지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존재를 걸고 지키십니다. 안 지키셔도 누구도 따질 일이 없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이 그 증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드디어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며 나를 건강하게 먹을 것이 있게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더욱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셨고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인정, 그 11조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11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너가 갈 때다, 이제 되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야곱은 그 시간 가운데 곡식에 있듯이 익어갔습니다. 뜨거운 태양병 가운데 목마를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너를 괴롭히는 악의 그 모습을 내가 살피었고 보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를 보호해주고 막아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너가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나는 듣고 있다, 들었다, 기억한다. 기름 부음을 나는 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너의 약속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들었기에 나는 나의 약속을 이행한다. 가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침내 이루시고 그러나의 반전의 역사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악인들의 침략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역사 가운데, 야곱의 일들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살피시고 그 악한 자를 멸하여 주시고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베델의 기도의 사달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그 모든 것 위에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델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도 믿음 안에 결단하며 또 믿음 안에 그 연단들을 견디며 열매 맺으며 익어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인내로써 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살피시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출동의 명령을, 그 이루심의 명령들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지체들,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